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60장에서 마지막 6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백성들,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께서 찬란하게 이룰 역사다, 사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들 스스로가 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영광의 빛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나타내면서 이 시온을 부르는 여러 가지 칭호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이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했냐면 내 영광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읽었던 13절 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거룩한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을 두고, 하나님 백성을 두고 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어지는 14절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집, 거룩한 곳,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별칭들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의 영광의 빛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올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1절 말씀해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그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사를 집례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표상이 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셔서 그 빛으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나오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든 남유다 나라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나요?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반역하는 삶을 늘 살아왔던 것을 역사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어서 만민을 가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다 한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어두움이 땅을 덮어서 만민을 가리는 정도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밝혀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움을 밝혀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한 겁니다. 죄와 부패로 인해서 곤비하고 비참한 그런 현실, 그러한 현실들을 여기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요. 이방의 족속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설명할 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결국 어두움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루실 그 일의 결과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을 밝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지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3절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10절 읽었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어떤 말이 생략이 됐겠어요? 전에는 이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쳐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잠깐 징계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만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는 은혜로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읽은 말씀 가서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어떠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따라오게 될까, 뒤따르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한마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몇 차례 반복을 하셨어요. 7절 말씀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끝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표현했어요. 13절 끝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쉬운 여러 표현들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성벽을 쌓을 것이다. 또 6절, 7절 쭉 바다의 풍부함과 열방의 재물들을 그들에게 덧붙여 준다. 또 그들에게 기쁨과 놀람과 화창함을 줄 것이다.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면 칭찬과 영예를 그들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는 그들의 성문이 항상 열려있게 해서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영예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겠고 그들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몸을 굽혀서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파멸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22절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강성하게 하고 승리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과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강포나 황폐나 파멸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겠다.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겠다. 18절 말씀해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기쁨을 줄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이며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두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누가 그러한 일을 행해 주신 것인가? 여호와께서 행해 주신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 가서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자신으로서는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와 연약함과 죄악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영한 빛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아닌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고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결과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지럽고 흉흉하고 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를 참
지루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일정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먼저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까지도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크고 귀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맛보고 온 것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70년, 80년 짧은 생애를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든든히 갖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약속받은 자로 또 힘써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을 존귀하게 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해주실 것인가를 또다시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저희 마음에 굳게 잡고 이 소망을 신뢰하며 이 어둡고 힘겨운 이 세상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